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원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결혼식 이후에 이어지는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잔치, 결혼식이 굉장히 오랜 시간, 길게는 한 보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잔치를 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낮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지게 되면 함께 모여서 결혼식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자리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습니까? 물론 결혼식을 준비한, 이 잔치를 준비한 그 준비한 사람들의 준비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는 아무리 많이 준비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했다더라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끝이 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한때는 참 건강했는데 여러분, 그 건강함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참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예뻤는데 잘생겼는데 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리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노력들이 끝이 나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날,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날,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어 보이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수님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믿음의 답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상황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 있거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을 때 그 문제 바로 곁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분명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의 대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또 다른 대답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또 의아스럽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런 기적을 만들게 되었을까? 문제라고 하는 상황과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 사이에서 어떤 일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한 말, 그 말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말한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내 때라고 했을 때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느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그런 특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라고 했을 때 이 때가 특정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변하지 않는 시간일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내 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마음 그리고 준비되어진 순종을 통하여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어느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 때를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때는 믿음의 때이며 순종해야 될 그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에 예수님의 때는 이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의 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의 때는 우리 인생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대답을 통해서 마리아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다,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예수님,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고 고려해야 될 내용은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인가 아닌가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느냐, 나에게 불리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혹이라면, 마귀의 유혹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도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 물을 가지고 잔치 자리로 가고 있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아닌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손님들에게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물을 잔에 따른다는 것은 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해고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항아리이고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잔에 따르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란 내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인 줄 믿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이것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두 척의 배가 다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들고 간 그 물을 연회장이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에 깜짝 놀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회장도,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포도주를 가져온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그 포도주가 참 포도주라고 칭찬하고 있는 연회장과 손님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 이 기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모른 채 그저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그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알고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포도주를 맛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보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직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됩니다.
한 친구는 회사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나는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부에서 이번 비전 트립 특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작은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는 것도 작은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의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 트립이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작은 것이다. 열정이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많은 노력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순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역사에서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맛을 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잔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봉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지금 물을 들고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들고 가는 것은 물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작고 하찮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대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많이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은 물뿐이구나 라는 자책감과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부족함 무엇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져서 그 깨어진 부분으로 물이 자꾸만 새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임시 방편으로 그 항아리를 좀 떼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걸로 막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이 새게 될 겁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붓고 또 부으면 언젠가는 채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내 인생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항아리를 깊은 강물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강 속에다가 그 항아리를 던져 놓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깨어진 그 항아리에 뭘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잔치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 밖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잔치 바깥에서 그 잔치를 돕는 봉사의 손길로 그 잔치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치 안에서 대접받으며 먹고 마시는 자리는 물론 좋은 자리겠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접을 받는 자리,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애쓰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연회장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권력을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낮은 곳에서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 시대가 온 열방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하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태국 비전 트립을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